늘 한결같으시고 늘 신실한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이 시간 주님을 기억하는 이 시간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얼마나 중요한지요. 하나님, 주 앞에 있는 시간이 의무가 되지 않고 내 영혼에 큰 유익이 되는 거룩한 생명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5장 5절 붉은 물 들인 수장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가죽과 조각목입니다. 가죽과 조각목. 오늘 이 5절 말씀에서는 가죽과 조각목에 대하여 나옵니다. 물론 가죽이 붉은 물들인 수장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이지만 여튼 이렇게 가죽과 조각목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수장의 가죽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기 원합니다. 붉은 물들인 수장의 가죽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주님의 헌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 알다시피 우리 주님께서 죄인된 인간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우리 주 예수님이 인간을 사랑하셔서 자신의 생명을 주신 것도 맞지만 또한 한편으로는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복종한 것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충성한 것이요 목숨을 버려 헌신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충성과 헌신을 하였고 또한 우리를 사랑하시고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님의 그 말할 수 없는 사랑과 희생으로 그 사실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습니다. 오늘날 성도님들이 구원에 대하여 진지하게 생각하지 못하는 이유는 복음에 대한 오해가 있어서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이 복음에 대하여 너무나 얕은 지식으로 이 복음을 이해합니다. 복음이란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이란 믿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신비예요. 그래서 기쁜 소식이지만 누구한테나 다 기쁜 소식이 아니에요. 믿어진 자에게만 기쁜 소식인 거예요. 그렇다면 무엇이 믿어진 것입니까? 이런 것이 믿어지는 것이에요. 내가 예수를 죽였구나. 그래서 나는 살고 예수가 죽었으니 나는 이제 주님을, 예수를 위하여 살아야 하는구나 라는 게 믿어져야 하는 것이에요. 그게 너무나 생생하게 믿어져서 그 삶을 완전히 장악하여 이끌어 가야 하는 그러한 선물이 바로 복음에 대한 선물인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주님의 고귀한 희생이 나에게 귀하게 여겨지는 것이야말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성도님들이 그 귀한 복음의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저 교회에 나오는 것으로 주님께 충분히 헌신했다고 생각을 해요. 좀 더 나아가 주일날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으로 주님께 충분히 헌신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많은 성도님들이 주님 앞에 알바생같이 일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그런 삶은 그리스도께 헌신된 복음의 삶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께 헌신된 복음의 삶이란 그분의 노예가 되어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생각하는 것과 뜻하는 모든 것에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 이것이 성도의 복음의 헌신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을 향하여 붉은 물들인 수장과 같이 주님께 온전히 자신의 삶을 바쳐드렸듯이 이제 성도는 살았다 하나 살아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지옥의 형벌로 멸망을 받아야 하는데 새 생명 얻어서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얻어서 이제 덤으로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믿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것이 내 안에 믿어지고 그것이 내 안에 실제적인 복음의 지식으로 내 안에 와야지 그것이 나를 복음으로 이끌어가는 삶이 되는 것이지, 그게 되지 않는 한 그저 기독교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런 아주 가벼운 지식으로만 남아서 그 사람을 온전하게 하나님의 것으로 삼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복음에 대하여 다시 점검하세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 복음에 대한 이해를 다시 점검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것입니까? 예, 여러분 지금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것인데 누구 마음대로 사십니까? 누구 마음대로 사세요? 하나님 마음대로 사세요?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입니다. 해달의 가죽입니다. 이 해달의 가죽이란 주의 백성을 보호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능력이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보호는 완전하십니다. 주님께 속한 자는 우리 주님의 관리를 받습니다. 성령으로 관리받습니다. 성도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주님의 인도를 받지 못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전에는 우리 마음대로 산 것 같으나 사실은 우리 마음대로 산 게 아니라 마귀에게 속하여 살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무엇이 달라진 것입니까? 전에는 마귀에게 속하여 마귀에게 지배를 당해서 마귀에게 억어당하여 살았다면 이제 우리의 삶은, 마귀에서 벗어난 우리의 삶은 뭐가 달라져야 하잖아요. 전에는 마귀의 통제를 받았다면 이제는 주님의 통제를 받으셔야 합니다. 전에는 마귀의 학대를 받고 살았다면 이제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본분인 거예요. 예전에는 마귀의 노예였으나 이제 주님의 노예로 우리가 이전 처리되었으니 이제는 주여 말씀하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라는 마음으로 그분께 순복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주님의 보호를 받는 성도의 입장인 것이지요. 우리는 주님께 속하여 있다 하면서도 성령님의 돌보심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지 못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그 순종과 복종이 우리의 삶을 더 보호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때때로 우리 마음에 허락하시는 거룩한 말씀과 감동에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더 그 사랑의 보호를 받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조각목입니다. 조각목이란 우리 주님의 신실하심을 의미합니다. 우리 주님의 한결같으심을 의미한다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신실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저 태양을 보십시오. 늘 시간이 되면 떠오르고 시간이 되면 또 가라앉습니다. 저 하늘의 별을 보십시오. 시간이 되면 하늘을 덮습니다.
여러분, 밀물과 썰물을 보십시오. 어쩜 그렇게 한결같이 밀물과 썰물이 있는지요. 여러분, 이것이 왜 일어나는 것입니까? 무슨 자연의 자기장의 역할과 또 순환 역할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우린 거기서 좀 더 깊이 봐야 돼요. 그것을 창조하신 주님의 그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 주 예수님은 그처럼 한결같으신 분이십니다. 그 한결같은 분을 의지하는 우리는 얼마나 복되신지요. 주님이 약속하신 것을 우리에게 지키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주님께서 성도에게 뜻하신 바는 언젠가는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한결같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 주님을 믿고 있는 우리의 충성과 봉사와 그 마음은 어떠합니까? 주님에 대하여 우리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한결같으신 주님, 우리를 향하여 늘 마음이 온전하여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으시는 늘 선하신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은 얼마나 흔들리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이 주님을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하루는 주님을 본 것 같다가 하루는 내 자신을 봅니다. 하루는 주님을 보는 것 같다가 하루는 나의 환경을 봅니다. 그래서 꼭 주님 안 계신 것 같이 내 마음이 요재부동 계속 흔들리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우리도 주님과 같이 한결같은 마음을 갖도록 마음을 정하셔야 합니다. 우리 주님이 신실하신 분이니 그의 백성 또한 신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너무나 변화무쌍한 우리의 인생, 이제 언제까지 그렇게 주님의 신실함과 반대되어 살겠습니까? 주님의 모습을 닮아야 하겠습니다. 선하신 주님과 같이 우리도 마음을 정하여 우리 주님만 생각하며 살아가는 데에 늘 한결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보호 아래에 우리가 머물러 있습니다. 주님, 이제 우린 주님의 백성입니다. 그의 백성답게 충성되이 주님을 섬기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